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잘 쉬었고요. 좀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수 기대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좀 잊고 지내보자 그런 생각으로 치료하면서 일부러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좀 멍해진 것도 생기고 회복돼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들이 내가 쉬긴 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게 되면 잘 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쉬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 쉬는 자체는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후에는 이 마태복음 본문이 이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비난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에 맹세하지 말고 비난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혼에 대해서 랍비들이 허용하는 분위기였죠. 이혼할 수 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다. 허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그래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또 오늘 맹세에 대한 것도 우리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지만 이 맹세를 하는 것도 랍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허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맹세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는 거죠. 근데 그냥 터무니없이 허용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후대에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말씀 자체는 1절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오류가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할 수 있게 하고 또 맹세하는 것들을 일부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 사람에게 너희 율법에 있지 않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된 맹세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맹세라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는 네가 한 맹세를 들었기 때문에 너는 지켜야 된다라고 네가 율법에서 들었지 않았느냐? 들었지만 부정이 나오겠죠.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인용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사람의 그 맹세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구약의 명령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헛맹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 마지막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맹세에 대한 관련된 구절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특히나 율법서와 관계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있는데 맹세하는 사람이 왜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맹세에 대한 보정을 써달라. 사실 이 느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진실하게 너희에게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빼고 나면 우리의 주고받는 약속은 뭐예요? 지켜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들은 지켜질 수 없는 거다.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말과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마.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조건에서는 상황에서는 맹세를 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그런 보증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들이 신뢰가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맹세를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어떨 때 그럴고 어떨 때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맹세는 위전이 아니라 불경함을 의미한다. 거짓 맹세는 위전이 아니라 불경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너희가 위전하지 마라. 거짓되게 약속하지 말라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희 거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근데 어떤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서로 신뢰가 있는 관계를 형성해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있는 관계. 제가 관계를 이제 맺고 계속 친해지고 해를 거듭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강사의 인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마다 보내고 자주 보내게 되면 좀 그런 부담 아닌 부담을 가져요. 그냥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왠지 그냥 너무 정이 없고 좀 뭐랄까 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한 줄, 두 줄 문자를 쓰다가도 그래도 목사님 3줄, 4줄, 5줄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정성이 있고 뭔가 정말 축하한다는 의미를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부담이 오는 거죠. 마음은 똑같은데 짧게 써도 그 마음은 똑같은데 왜 길게 써야만 내가 안심을 할까? 안심을 할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매주 저 밥을 먹잖아요. 저는 맛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다 먹고 나면 오늘은 어떻게 잘 먹었다고 생각할까? 최상급의 최상급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최상급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 와 앞에 더 붙이는 거예요. 다음은 어떻게 동작까지 와 어떻게 이런 거예요. 다음 주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남보다 바로 와우 정말 맛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말해야 된다. 말해야 할 때만이 우리는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담백하게 말해도 그 말이 참되고 거짓이 아닌 줄을 너희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왜 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위증을 하면서 속으로는 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위증해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나는 거짓을 말하지만 거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거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진짜 난 그렇게 해서 약속 지킬 수 있어. 그래 한번 믿어보자. 사람들은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불을 붙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붙일 수 없다. 이렇게 형식화시켜버린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붙이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다. 사실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담백하게 서로에게 이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는 말들이 그것이 진실이고 진정성 있는 것이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겠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눈먼 인도자다. 그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눈먼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화에서 진전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바리새인들의 궤변들이 나오는 거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제단 안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제단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왜 너희는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예물을 가지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느냐? 속셈이 나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에 따라서 맹세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가르침도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이죠. 그 마태복음 5장 34절과 37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버리로도 가지 말라 이는 내가 한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생각의 감각이 어디까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내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너희 머리카락 한 가락도 너희가 시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할 수 있다. 옳다 그러다. 아니 그 정도 하면 될 것을. 이게 뭡니까?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뿐이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거짓된 육신의 한계나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이유를 대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먼저 서원하는 데 사용된 표현에 대한 문제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잘못 짚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그들이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너희가 하늘로 서원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 서원하였다면 그것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서원하였다면 그것은 그분의 성이고 그 민덤의 성이고 너희의 머리로 서원하였다면 그것은 너희의 것이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의 표현 문제가 잘못 짚어진 것이라면 그 공식에 열중하는 것은 전혀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원을 한 사람은 어떤 인정 표현을 사용했던 누구나 그 서원을 지켜야 하므로 엄밀히 말해 모든 공식은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백하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말했다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원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예요? 그건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율법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말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때문에 소원 자체가 불필요한 겁니다. 맹세 자체가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그 맹세를 강요하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정말 못 믿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뭐예요? 어떤 그런 자괴감을 많이 받겠죠. 거리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 대한 경험들이 많다 보면 계속적으로 맹세를 거듭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악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의도가 불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렇게 옳다 그르다 보다 좀 더 확실한 조건을, 맹세를, 서원을 요구하는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2절에는 맹세는 인간이 진실하지 못함에서 비롯한 것이다. 맹세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이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이 맹세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맹세를 하는 거죠. 당연히 진실하지 못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서를 쓰는 것이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맹세에 관한, 서원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맹세가 금지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자신은 성경에서 서약을 사용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서약하시는가?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 나오죠. 내가 내게 맹세하노니 16절에 나옵니다. 그럼 뭐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나안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의미가 없으므로 자기를 그렇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큰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에게 맹세로 도전하셨다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말을 할 수 없지 이와 같이 드러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악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맹세해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좀 입장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맹세할 때가 있죠. 어떨 때 합니까? 자녀가 의심할 때, 자꾸 못 믿는 것 같아. 못 믿는 것 같아. 야, 지킨다니까 아니야. 아빠 약속 안 지키잖아. 안 지키잖아. 아니면 뭐요? 본인이 그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그 선물이 상당히 이제 큰 선물인 거죠. 그 아이가 뭐요? 지금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그런 선물을 부모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믿어주시겠어요? 저한테 왜요? 저한테 왜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군사님이나 장로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큰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식사를 하고 큰 돈을 주시기도 하고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주시나? 저 얼마나 많이 나가야 되지? 그런 사람 두렵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주신 걸까? 군사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좀 식사를 같이 할까요? 그냥요. 군사님 쉬고드시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잘 두렵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걸 받아도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지? 왜 주시는 걸까? 왜 주시는 걸까? 왜 주시는 걸까? 몸에 놓고 줘놓고 신나게 돌리려고 그러시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선입금 해주시고 받으시려고 쓰시려고 하는 그런 사역 경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의 것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사람은 뭡니까? 믿을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뭐예요?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시기에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전도사 때 이모부께서 차를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제네시스를 사셨어요. 제네시스를 사셨는데 그 전에 타던 차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이제 두 대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있는 차도 굉장히 쓸만하고 좋아요. 이모는 아직 차 쓸만한데 괜히 차 바꿨다고 좀 안 좋은 소리 하시면서 이모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더니
하더가 이거 차 가서 탈래 이러더라. 네? 이거 뭐 나를 놀리나? 아니야, 너 가서 타고 싶으면 타. 생각해봤죠. 지금 4시 일에 이 대형차가 말이 되나? 보험료도 못 낼 것 같은데,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뭐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걸 할 수도 없고, 성도들한테 뭐 눈총만 받을 것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맹세를 하셨을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일부러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라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일부러 서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약한 믿음을 내가 지켜주겠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맹세를 하는 것과는 틀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맹세를 안 하게 되겠죠. 맹세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맹세가 금지된다면 그 금지는 절대적인가?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과연 절대적이냐는 거예요. 맹세하게 되면 아니면 맹세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냐라고 하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율법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든 진술서에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뭐냐면 이 법정에서 우리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서를 하죠. 선서를 하고 그걸 할 때 거짓 없이 선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을까? 어떤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 뭐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6세기에 이제 퀘이커 교도들, 즉 문자주의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제세례파,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제침례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해석한 그대로만 계속 믿고 나가요. 대단하죠. 타협하지 않는 것. 자기가 배운 그대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만은 지나치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돼 하는 건 절대로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맹세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맹세를. 그리고 어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와 비슷한 그런 신뢰를 우리가 약속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신 걸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보면 대제사장들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맹세하였을 때 대답하기를 거절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들은 바대로 한다면 네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때는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후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맹세의 동의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맹세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권력에 의한 맹세를 요구받을 때 그것을 거절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얻을 때에는 맹세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직 다루지 않은 본문인데 뒤에 비난하지 말라 라고 하는 본문을 좀 거기서 덧붙인 겁니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맹세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맹세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뒤쪽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담백한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담백한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진실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39절에서 42절에 그게 나오는 거죠. 뺨을 돌려대는 것, 거듭까지도 가시게 하는 것, 심리를 동행하는 것, 거절하지 않는 것. 행동이죠.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맹세를 하려 하기보다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셨지만 이후에 너희가 보게 되리라고 하는 그 이유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 삶. 내가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너희는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 행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약속을 너희가 믿게 될 거다. 그 비난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함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신뢰할 수 있게끔 너희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행함. 속옷까지 주라. 그리고 거짓까지도 주고. 우리를 가면 되는 약속이었지만 심리까지 가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오늘 오전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맹세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행동함으로 그들 앞에 더 신뢰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행동으로 신뢰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요. 그 결과가 서로에게 또 유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것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시간도 흘러가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 에녹과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 어쩌면 내 때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할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모습으로, 삶으로 그들이 너희의 삶이 진실한 줄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너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이번 주어질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담백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